의학적인 용어지만은 역학조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장애나 인과관계를 위한 조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단화의원에서 C형 감염자가 73명이나 나왔어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 병원에서 잘못 이렇게 이제 주사를 놔서 주사기를 계속 바꿔서 주사를 놔야 되는데 한 주사기 가지고 계속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사기로 감염이 돼가지고 73명이나 감염이 됐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 병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완전 뇌경변 장애 상급을 받아가지고 기억력도 없어요. 사람 구치를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환자를 보고 처방도 하고 주사를 놔가지고 주사기 하나 가지고 계속 사용해가지고 그 주사기를 통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C형 감염에 이제 감염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사고, 사건, 문제를 분석해 보면 뭐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됐다, 혹은 어떤 문제가 왔다,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잘될 때는 그 잘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못될 때는 그 못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역학조사를 해보면 이제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그러면 이 땅에는요, 뭐 이런 저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하지만은 이제 근본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재앙과 재난, 혹은 뭐 테러, 천재지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어렵게 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의 이제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 이제 근본이 창세기 3장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이 땅에는 끊임사이 없이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이런 문제로 재앙을 당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다, 혹은 교육 문제다, 혹은 뭐 정치 문제다, 이런저런 이제 문제를 정치인에게 돌리고 교육자에게 돌리고 누구에게 돌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문제가 왔다. 죄 가운데 빠졌고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로 우상 숭배하잖아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 인간에게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노력해봐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그 즉시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인간의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분명한 인간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 너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보내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힘을 힘입을 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으뜸가는 민족, 최고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언약을 놓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400년 동안 포로되고 70년 동안 로마에 속국되고 또 거의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방랑 민족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어떻게 여러분 출애굽시킨 거 알잖아요. 양의 피를 뿌리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이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가거든 점쟁이를 싹 다 죽여라. 무속인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죽여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도록.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만 예배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이 예배를 모른다.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게 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반드시 재앙에 덮친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상에 빠지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사단 숭배하지 말아라. 귀신 섬기지 말아라.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가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에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끊임없이 저주가 덮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냥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만 알고 이 문제만 여러분이 해결받으면 우리는요 진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 사상이에요. 애굽 사상, 노예 근성, 그리고 습관. 그래서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요,
진짜 내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알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120년, 130년 밖에 안 됐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요, 역사가 200년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유럽은요, 기독교 역사가 거의 2000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30년이, 120년이에요.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미 이전에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세상 풍속을 쫓고, 궁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가 거의 대부분 다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정월 보름 되면요, 다 집을놀이 하고요, 떡 해가지고 막 갖다 놓고요. 집집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제 30,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일본의 침략을 받고 중국의 여러분 침략을 받고 사실 중국의 지배 아래서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좋은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일제 36년에 압제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젊은 여자들을 끌어다가 성노예로 막 부려먹고 그래도 그놈들은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6.25 사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갱이가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여당 야당은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극우, 극좌입니다. 여러분, 극좌에서는요, 극우에게 친일파라는 거예요. 극우에서는 극좌에게 너희들은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요, 끈질기게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다 친일파다, 너희들 빨갱이다. 그 싸움이에요.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조상들이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이제 순종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내려와가지고 막 주의력 하는데 거기에 뭐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너희들은 빨갱이다, 너희들은 친일파다,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고, 투쟁하고, 때려부시고,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흑암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이걸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미래로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도 일본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물건 늘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데모하는 거 봤어요?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도 모든 미국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잖아요. 일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 하나만 생기면 그거 가지고 계속 물건 늘어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투쟁하고 나라가 어떻든 이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망하든 말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저는 싸우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우리 민족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뿌리 깊은 이런 한입니다. 이게 이런 미움이에요.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친 원한입니다. 원한. 이걸요 깨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 애굽 사상을 못 버린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힘입었는데도 조그만 문제 모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앙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홍해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미추라기로 이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데도 문제만 오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라. 너희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세계를 정복해야 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우상 안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 안 지낸다는 거예요. 나는 고상 안 지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뭐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말하는 애굽 사상이거든요. 애굽 사상.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우상이 뭐냐, 내 우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것만 여러분이 깨뜨려 버리면요 진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가 뭐냐? 복음을 몰라.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이 뭐냐?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가 뭐냐? 복음 모르고 쎄리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열심, 복음 없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많은 교인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뭐냐? 신비주의는요 복음 없는 다른 체험이거든요. 뭐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고 그랬는데 열매를 보면, 결과를 보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실패예요, 실패. 그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 겸손합니다. 성령 받았다 정상적인 신자가 됩니다. 성령 받았다 다윗같이 됩니다. 성령 받았다 요셉처럼 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만할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할 수가 없어요. 변화됩니다. 헌신합니다. 생을 겁니다. 인본주의, 사람중심, 그리고 율법주의.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율법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복음 없는 성경 공부.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경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그들이 박식한지 모릅니다. 바울도 성경 박사였습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입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알면서도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이 세상 모든 그가 과거에 추구했던 모든 것 분토라.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라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유치원 아이들은요, 일일이 다 간섭해야 돼요. 양치질해라, 발 닦아라, 손 닦아라, 밥 먹어라, 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죄인임을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임을 알고 너희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감하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형상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우상이, 요 위에도 절이 있습니다만, 그 우상이 있잖아요. 어떤 절에 가보면요, 여러분, 그 대구에 있는 팔공산이나 속리산 그 법주제에 가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그 그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인간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우상 앞에 딱 서면요, 그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위압감. 그리고, 천주교에 가보면요, 천주교에 막 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촛대를 만들어 놓고 아주 분위기를 아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막 이렇게 압도합니다. 분위기에 인간은요, 막 잠식을 당합니다. 일본에 가보면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또 사찰을 만들어 놓고 연초만 되면요, 수십만 그 인파들이 몰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복을 빕니다. 이게 다 귀신 숭배입니다. 대순진리교, 엄청난 건물과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종교행위, 그리고 그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천사입니다. 그 단양에 가보면요, 그 절이 있잖아요. 그 절에 가면요, 사람들이요, 막 거기서 막 헌신을 합니다. 김치를 담그는데 그 오는 사람 다 밥을 주려니까 얼마나 많은 김치를 담아요. 김치 담는데 보니까요, 인상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죽기 살기로 헌신합니다. 대순진리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거 하나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에서 중들의 인상을 보세요. 얼마나 그 부처같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인상이 이게 끌려요. 그리고 그들의 분위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그 역학조사를 해보면 그게 바로 우상이요, 그 배후의 사탄이요. 사탄이 끊임없이 인간의 그 이념을 집어넣어가지고 극좌에 빠지고 극우에 빠지게 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이 진돗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 싸우게 하고,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뜨려야 돼요.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사이비 이단 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무슬림 무섭습니다. 무슬림은요, 이 코란 아니면 칼이요. 이 코란 받을래 죽을래. 이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주의 이 IS 이슬람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일으키는 그 테러로 인해서 전 유럽과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이 우상. 그걸 깨뜨려야 돼요. 어떻게 깨뜨려요?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 깨부셔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큰일 나요. 우리 애도 깨부셔, 돌부처 깨부셔, 때려부셔 하지만은 그 때려부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 이걸 꺾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상이 뭐냐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문제가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형상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오늘 이제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오잖아. 이런 성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연이나 사람이나 권력 이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가지 말아라. 자연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고 막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지 마라.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가지 말아라. 왜 그러냐? 성경은 인간의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화는 꽃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른다. 꽃은 떨어진다.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는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마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누구나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릅니다. 조석변이라 했잖아요. 하루도 수없이 변해요. 아이고 그럼 부모는 어떡하냐? 부모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도 믿지 말아라. 그러면 불신앙하며 살라는 말이냐? 의심하며 살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지 말아라. 성경은 부모 믿고 효력 믿고 따라가는 자는 좋은 건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1924년도 일본의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2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건 20세기의 최악의 재앙입니다. 22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으니 그 여러분 보통 재앙이 아니잖아요. 이때요 미국은요 군함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미국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와줬는데. 아니, 일본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도와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지주만을 공격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이 이제는 믿으면 안 된다.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사람을 믿지 말자. 나라를 믿지 말자. 하나님만 믿자. 여러분, 도와줬다고 은인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말한 대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순식간에 변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순식간에 변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왜 그러냐? 왜 인간이 이렇게 변하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도 변덕스럽게 변화무쌍하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변해. 천만의 말씀.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복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이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화.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체질화되고 성령 충만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한 주일만 빠져도 헷갈려요. 아이고, 나는 한 주일 빠져도 아무, 이건 문제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루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복음으로 각인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뿌리 내리지 않으면 인간은요,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온몸이 병들어도 죽는 게 아니고 한 군데 문제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죽는 거예요. 한 군데 문제. 심장은 심장, 어떤 부분이나 한 군데가 문제가 와서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음이 영생을 얻었고, 과거에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아울러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을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심풀이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복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복음.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안 하니까. 왜 우리가 쓰임을 못 받습니까? 왜 못 이깁니까?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막 그럽니까? 복음이 체질 안 돼서 그래요.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체질 뿌리,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끊임없이 예배 참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훈련에 참여하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운동선수가 그냥 어느 날 프로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김연아가 맨날 놀고 먹으면서 프로선수가 됩니까? 야구선수가 그냥 여러분 프로가 됩니까? 여러분 골프 박인비가 그냥 골프에 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요 보통 6, 7시간의 피나는 훈련, 여러분 발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연습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야구 선수가 이 패팅 그거 얼마나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끊임없는 반복. 만약에 여러분이 왕의 초청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 아이고 바빠서 못 가요. 그래요? 박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했는데 아이고 바빠서 못 가요. 그래요? 거절할 사람 없어요. 오늘 시편 100편 말씀대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배가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화되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는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보통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반 종교가 만든 형상 우상입니다. 불교의 우상, 천주교 우상, 천리교 우상, 대순진리교 우상, 동남아시아 태국 불교, 인도의 힌두교, 대만, 여러분 동남아시아가 싹 다 우상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의 IS입니다. 일본의 신사와 이제 불교,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몰립니다. 무속 종교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여기에요 뭐가 따라붙습니까? 음란과 도박과 마약 범죄 조직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비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신비주의.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독일인가 귀신 쫓는다가 막 때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되는 교회가 신비주의 막 찌러뜨리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통 볼 때는 같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 없는 이 종교 행위가 여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볼 때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교나 우상, 이런 미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세력이 흑암이거든요. 사단이거든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뭐예요? 사상 우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인간의 신념, 우리나라의 극좌, 극우, 극우, 이게 다 여러분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에요. 사단. 교권 우상. 교권 우상. 천주교회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더 앞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계 조직이,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만은 WCC가 종교 통합을 강조하잖아요. 종교 통합이에요. 우리끼리 잘 지내자는 거예요. 뭐 잘 지내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는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걸요, 우리는 바로 알고 이 부분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4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새 풀무불에서 건지셨다. 새 풀무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말이죠, 압제를 당해요. 그걸 뭘로 비유했어요? 새 풀무불.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다. 구원해내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우리 민족이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저주받아야 돼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130년 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만 알지. 여러분, 옛날에 중들도 맨날 말이죠, 이 보따리 싸가지고 거지같이 돌아다니던 중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얼굴이 말이죠, 중들 얼굴을 보면요, 이게 뭐 기름이 절절 흐르고,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덕분인데 그걸 몰라?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덕분에 불교의 중들이 수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복음 받고 누리면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 고질적인 가문의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들려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 구실하겠나
여러분 그 에브라임 링컨 얼굴 보면 뺏어 말랐잖아요. 아주 그 병도 많고 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그 예배 드리고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이 사람이 이름도 에브라임 링컨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사람이요 강한 자가 될 뿐만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루에 보통 2시간씩 기도합니다. 2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데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도 기도 시간은요 면담이 안 돼요. 그렇게 남북 전쟁 시에 그렇게 바쁜 일이 있었는데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 그래서 1863년도 4월 30일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의 기도문에 보면요. 그의 기도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우리 민족이 이 번영과 축복을 누렸다.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가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미국의 대통령도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하면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고하는 대통령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우리는 힘 있다. 우리는 자신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본영을 누려가는데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교만해졌어요. 배가 부릅니다. 잘 사니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심이 순수했어요. 순수성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요. 겨울만 되면요. 기도원에 갑니다. 저도요.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에 가면요. 그 체육관 아니죠. 그 강당 안에 꽉 들어차가지고 아이가요. 숨도 못 쉴 정도요. 거기서요. 다 먹고 잠자면서 은혜 받겠다고. 여름에 비가 오는데도 그 비를 맞아가면서 은혜 받겠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고로 어려웠을 때 저는요.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인가 나라가요. 엄청난 위기에 있을 때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전율을 느끼겠더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수요기도에 안 나와. 기도원에 안 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장로를 혹은 장로가 목사를 때리고 이 부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사단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린 복음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한도 없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받으면 복음이 각인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체질되고 성령 충만이 뿌리 내려지면 영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말도 바뀌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요셉이요, 원수를 갚아도 1000번, 100번 갚아야 되는데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원수를 갚았어요. 복음 받은 사람은요, 원한이 없습니다.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요, 복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명하게 인도하신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복음 각인. 사단아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사단이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믿어야 다른 사람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믿어야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여러분이 남편이 보고 여러분 자식이 보고 불신자가 보고 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참으로 한다면 큰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우상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흐르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지난해 출산율이 40만이에요. 우리나라 40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싹 줄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40만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가지고. 옛날에는 취직 안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결혼을 안 해. 우리 청년들 결혼할 생각도 안 해. 30이 되는데도. 예? 총각 처녀들 결혼하세요. 결혼. 출산을 안 해. 왜 그래요?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도전하세요. 결혼에 도전하세요. 성공에 도전하시라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미움, 원한, 의심, 음란, 낙심, 좌절 이게요 우리 조상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꺾을 수 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우상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교회와 교계에 숨어있는 교권과 종교 다원주의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이 나라의 좌파 우파 이 싸움 동서간의 갈등 이게 흑암이에요. 이 세력을 꺾으라는 거예요. 이걸 꺾을 사람은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형상도 되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있습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